한 국가나 한 사회가 발전하는데 꼭 있어야 될 소수의 사람들을 창조적인 소수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그런 말을 씁니다. 19세기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역사의 연구라는 참 불후의 명작을 냈었는데 거기서 창조적인 소수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 사회, 한 국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창조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주도하면은 그 국가, 그 사회, 그 기업은 희망을 가지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혁적이지 못하고 창조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끌거나 그 기업을 이끌면 침체되고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창조적인 소수자, 아놀드 토비가 말하는 창조적인 소수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로 remnant, R-E-M-N-A-N-T, remnant.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역사가 침체되고 백성들이 희망을 잃고 모두 신뢰하지 못하고 다투고 시비가 심해질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창조적인 소수자,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이스라엘 천지가 바알 천지가 됐습니다. 아합 이세벨 부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바알 신을 끌어들여가지고 사회 국가 전체를 바알 천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추방당하고 감옥 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억압받고 밀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목숨 걸고 그 시대를 지키면서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내 혼자 남았습니다. 다 변절하고 다 바알 앞에 무릎 꿇고 그렇지 않는 사람 죽임당하고 나 혼자 남아서 악전 고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엘리야에게 일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지금 또 우리는 우리 나라나 교회나 사회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엘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또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신앙,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9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내 혼자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몰라 그렇지. 7,000명을 남겨뒀다. 어느 꼴짝이 어느 가정 어느 마을에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다음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을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요즘 한국교회가 상당히 사회에서 밀립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목회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들이 모여서 이 코로나19 끝난 뒤에 비대면 예배가 다 끝난 뒤에 교인들이 다 돌아올까요? 한 절반이나 돌아올까요? 걱정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럴 때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생각하고 남은 자들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 시대만 남은 자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가 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참 귀한 말씀이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영감을 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게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말씀. 4절 5절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고다한 말이 중요합니다. 5절이지요.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만 남은 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렘넌트가 있다. 지금 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병들고 상처받은 시대에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그루터기로 새로운 운동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사용하신다.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9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말씀. 많은 국민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은 사람들,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이런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섬기는 신광 두레교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원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남은 자, 사명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일으킵니다. 아까 아놀드 토인비의 창조적 소수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창조적인 소수자들이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창조적인 소수자가 억압받고 길러지지 않고 없으면은 그 국가나 사회는 침체되는 거지요. 그런 창조적인 소수자들이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줄 때 그 역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교회는 우리 시대에 그런 역사가들이 말하는 창조적인 소수자,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 그런 사람들의 사명을 가진 겁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 차우들 넘어서서 11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남은 자다.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남은 자다. 그런 사명감,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의 동지들이지요. 사무엘상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완전히 초상집 개처럼 그 좁은 나라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이요 절대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3,000명의 정예 요원들을 전국에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와라. 다윗을 잡아오면 특히 진급시키고 보상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3,000명을 풀었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크지도 않는 나라인데 전국에 3,000명이 풀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왕의 그런 정책 밑에 다윗이 숨 막혀서 죽을 지경이지요. 좁은 나라에 어디서 숨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도망하여 그런 뜻이지요.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저 국경지대에 마실 물은 물론이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야말로 참 겨우 숨이나 쉬고 살 수 있는 변방에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들람굴에 모였던 다윗의 동지들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400명. 엘리트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빚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기존 질서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밀리고 쫓기고 한많은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해고당한 자, 부도난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뭔가 바꿔보고 싶은데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 뜻은 있는데 펼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 듣고 다윗이 아들람굴에 있대, 다윗이 국경지방의 아들람에 있대, 우리 희망은 다윗이야.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400명. 그 400명의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더라. 지도자가 됐더라.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들람굴에 모였던 그 바닥의 400명이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그 시대에 희망을 주고 백성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위대한 다윗 왕국 시대를 건설한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했냐? 그걸 시편 57편에서 일러주지요. 시편 57편에서
거기서 그렇게 변두리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포기하는 죄. 이건 죄 중에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기다리고 헌신하되 아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는 죄. 죄 중에 죄지요. 아들랑굴에 모인 그 사람들이 최악의 조건에서 그들이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느냐. 그 비결이 시편 57편에 다윗이 시로 쓰고 있습니다. 시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아예 평소에 암송해버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희망 제작소, 희망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희망 전파소. 교회는 호프 메이커, 희망을 만들어내서 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자, 시편 57편 1절이죠.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은 아들람굴에서 그 땅굴 속에 숨어가지고 겨우겨우 숨쉬고 살아가면서도 그 자기들의 처지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날개 안에 그릇에 보호받고 있다. 이 신앙의 세계지요. 영의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겁니다. 뭐 도망다니고 갈 데 없고 뭐 한숨 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세계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은혜 하나님의 품에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 그런 확신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겁니다. 주기도문 드릴 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드려도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이지요? 우리 같은 모태신앙이 위험합니다. 난 3대째 신앙, 모태신앙인데 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다 암송해가지고 지금 뭐 습관이 돼가지고 하늘에 계신 게 우르르 나와서 아멘 캐버리는 거예요. 내용은 생각도 안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3살, 4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뭐 오직 자동적으로 나와버리지요. 그러나 그 속에 참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내 비즈니스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우리 사회,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요, 엄청난 기도지요. 그런데 사도 다윗과 그의 무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 아들람 굴에 땅굴 속에 묻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 가들람굴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희망을 이루어 주시고 백성들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걸 축복의 통로가 된다. 축복의 통로. 우리가 내가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위에 퍼뜨려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9절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이요. 그 아들랑굴에서 오른손에는 감사, 왼손에는 찬양, 감사와 찬양. 이런 걸 영적인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이런 삶을 영적인 삶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버리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람굴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겨우 숨쉬고 살아가면서도 감사와 찬송. 그걸 위대한 신앙이라 그러지요. 그런 비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7절, 8절이죠.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빅션, 자기 확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부도가 나고 직장이 잃어버리고 뭐 장사가 적자가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요. 내가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신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저절 찬양이 나와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은혜 받으면 찬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8절이죠. 8절. 8절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밤이 왜 옵니까? 밤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새벽이 다가오기 때문에 밤이 오는 겁니다. 겨울은 왜 옵니까?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됐는데 겨울은 왜 옵니까? 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겨울이. 겨울을 맞을 때 우리는 봄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 남은 자고 그 사람들이 창조적인 소수자고 겨울에 그 얼어붙는 일기 속에서 봄에 따뜻한 걸 전파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타야 아코디언아 노래해라. 새벽을 깨우겠다. 이런 새벽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기도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운다. 영적인 해석이지요. 새벽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야 온다. 봄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얼어붙는 겨울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봄을 불러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영적인 확신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어두운 역사를 대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이 시대의 아들랑굴이 돼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창조적인 소수자가 돼야 되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돼야지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